오늘 저녁에 잠시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죠. 로마서 전반부와 후반부를 이렇게 종에 결론 지으면서 새로운 교훈, 구체적인 삶의 원리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12장 1절부터 2절까지를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거룩한 예정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대표가 된 로마서 이 말씀에 12장 1절 2절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바울 서다가 지금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의 결론과 또 새로운 구체적 적용을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 당시 수도 로마의 인구는 몇 명 정도일까요? 최근에 로마인 이야기라고 하는 15권 책을 읽어가면서 구체적인 이런 정보들을 알 수가 있어서 참 감사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그것으로 또 성경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측면들도 있어서 너무나도 좋은데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로마 인구가 한 100만 명 되었답니다. 100만 명. 상당히 많죠, 그죠? 이 수도의 서부 지역에 로마를 한 2번 정도를 다녀왔는데 서부 지역 하면은 테베레 강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강의 왼쪽 여러분들이 보면 이쪽 편에 서쪽에 서쪽 서남부 이쪽에 유대인들이 집중해서 살고 있는 지역. 그 당시 로마를 15개 정도 구역으로 행정구역으로 나눠 있는데 13구역이라고 알려져 있는 바로 그 구역에 12구역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구역에 유대인들이 집중해서 살기를 한 3만 명 정도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살게 되어지는데 이 그리스찬들은 13구역, 14구역 바로 그 밑 아랫 부분에 중심 부분에는 로마인들이 주로 살고 주변 부분에 이렇게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학자들 연구에 의하면은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던 이 당시쯤이면은 네로 왕 시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로 왕 때에 그 그리스찬의 인구가 한 500명 정도였을 것이라 이렇게 추측들을 합니다. 바로 이 그리스찬들에게 편지를 쓰는 중에 바로 그러한 로마 시내에 살고 있는 그 주변에 살고 있는 그리스찬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이 편지의 말인즉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러면서 합당하게 드리는 마땅히 드려야 할 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말명하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라 말합니다.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분별해라는 말은 뭡니까? 이게 뜻이구나 이게 말고 그 뜻 쫓아서 순종하고 행하며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바로 로마서 1장부터 12장까지 복음을 설명하고 어떻게 하면 의롭게 여김을 받느냐 그리고 의롭게 여기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계속되어지는 구약 말씀 즉 유대인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귀하고 존귀한 뜻이고 바로 이 복음으로 인해 구원받는 것이 온 세상 가운데 증거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바로 그 예언의 말씀들이 바로 깨닫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교훈이 바로 이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 보려고 하는데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conformed, not conformed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이 세상의 패턴에 동화되지 말아라. 그리고 또 다른 번역에 보면은 그 금방 말씀드린 게 NIV인데, New Living Bible이라고 하는 새로운 또 다른 번역에 보면은 not conformed to the behavior and the custom of this world. 이 세상의 행동이나 이 세상의 관습에 일치하지 말아라.
합당한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면은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에게 기뻐하시는 그 뜻을 쫓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이 세상에 있는 행동,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패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관습을 따라서 살아가지 말고 동화되지 말고 그런 일치되는 삶을 살지 말고 변화를 받아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의 행동, 이 세상의 패턴 혹은 이 세상의 관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누굽니까? 앞에 제가 로마에 있는 시민들,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지금 전하는 편지라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뭡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있는 온 세상을 다 말하는 것이라 볼 수가 있겠지만은 바로 그 로마 시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의하면은 로마 시 수도를 중심하여 형성되어진 로마 제국이 이룬 그 정신, 그 행동, 그 패턴, 그 스타일을 따라가지 말아라. 흉내내지 말아라. 거기에 동화되면서 거기에 일치되어 살아가지 말아라 하는 말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가장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로마의 제국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저절로 생기는 관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국의 정신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일까? 다 로마를 다 이야기할 수가 없지만은 우리는 로마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은 하도 기독교에서 로마 하면은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악의 제국이라 이런 어떤 의미로서 좀 평가하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당시에 나와 있는 로마에 대한 평가라든지 아니면은 일반 세상에서 로마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자료를 조사해 보게 되지면은 아주 매력적이고 아주 멋있는 어떤 상태라고 할까? 그렇게 칭찬하고 또한 흠모하고 또한 부러워하고 그러면서 존경하는 그런 어떤 상태를 로마 제국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보는 바 로마 제국을, 로마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본질적인 면에서 난 공감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로마 제국의 제국과 우리 기독교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는 천국을 대비시켜서 오늘부터 말씀을 함께 또 드리고 나누어 연구해 가려고 합니다만은, 그 당시에 이 로마 제국에 대한 평가들은 정말 찬탄을 금할 수 없는 매력적인 제국이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먼저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도로, 서양의 도로를 난 것들, 사방 천지로 네트워킹 딱 되어가지고 있는 건 로마 자체, 이탈리아 반도만 아니고 지금 현재 프랑스, 독일, 그게 저기 스페인, 또 어디? 저기 그 북아프리카, 그리고 저기 터키 쪽으로 해가서 길들이 나 있는 모든 길들이 누가 뚫었다고 하는 수준에 그대로부터 있었지만 그것이 네트워킹으로 만들어가지고 통신망으로 정보들이 아주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로 만든 것은 로마 제국이라고 할 수가 있죠. 가는 곳마다, 정복한 곳마다 아주 길을 기가 막히게 닦고, 또한 길만 닦은 것이 아니고 물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수도가 요즘은 탁 틀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가정마다 그런 물들을 틀어서 사용할 수가 있도록, 현대 뉴욕이나 아니면은 그 런던이나 이런 데서 1인당 몇 리터 쓰는 그 양보다도 그 당시 로마 시민들이 사용했던 물의 그 양이 더 많답니다. 그만큼 위생적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는 곳마다 목욕탕을 얼마나 많이 만들었고, 그죠? 그것도, 요즘 프랑스나 뭐 독일 이런 사람들은, 공중 목욕탕 안 하지만 로마에는 가는 곳마다 공중 목욕탕들 해가지고 얼마나 위생적으로 살려고들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며, 또 치안 상태며 이런 것들, 경찰 제도나 이런 것들이 딱 있고, 국방은 저기, 라인강 주변으로 해가지고, 저기 도나우강으로 해서 그 파르티아까지, 요즘 이란, 뭐 이라크 여기 있는 까지 경계가 딱 돼 있어가지고 로마 군단들이 다 아주 잘 정비되고 훈련되어가지고 지키고 있으면서 로마 그 자체는 말 그대로 한마디로 평화 그 자체라고 보는 거예요. 어떤 이 역사 가운데에서도 흉내낼 수가 없는 가장 넓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고 가장 평화로운 바로 그런 상태를 유지하였던 곳이다라고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를 둘러보고 혹은 또 조사를 해본 그런 어떤 그 시대의 작가들의 그 글들을 보면은 예를 들면은 소아시아, 터키 지역입니다. 그 소시아 지역에 요즘에 보드룸이라고 하는 것, 그 당시 말로는 할리카르나수스라고 하는 곳을 가면은 고대 유적이 있고 그 고대 사회의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큰 묘지가 하나 있습니다. 7대 불가사의 하면 이집트 피라미드 하면 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바로 이런 이 보르돔이라고 하는 바로 여기서 그런 유적이 있는데, 지금은 무너졌습니다만 그 문서에 가면 거기에 나오는 묘지 비석을 보게 되면은, 그 비석에 초대 황제 아구스투스를 온 인류의 구원자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시대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땅과 바다는 평화롭고 도시들은 좋은 법률 시스템 아래서 조화롭게 번성하고 있다. 음식과 모든 좋은 것이 풍성하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행복한 희망과 현재의 기쁨으로 충만하다. 로마를 그렇게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느냐. 지상낙원이 바로 여기 있지 딴 데 어디 있느냐. 또 다른 유명한 작가 아리스티데스라고 하는 AD 137년경에 글을 써놓은 것 보면 이렇게 로마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싶다면 세상을 여행하거나 다 둘러보거나 그냥 로마에만 가면 된다. 왜냐하면 로마에 가면 사람들이 키우고 생산한 모든 것이 그곳에 산더미처럼 쌓여있기 때문에 만일에 그곳에서 볼 수 없다면 세상 다른 곳에서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만큼 그 로마를 아름답고 정말 문명의 그 찬란한 꽃처럼 노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가 언제냐 하면은 우리가 그냥 악의 제국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로마가 아니고 아주 매력적이고 아주 찬란하고 너무나도 살기 좋고 너무나도 부요하고 풍성하고 말 그대로 지상의 낙원이라고 쯤은 이야기할 수가 있는 세상에 지상의 낙원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그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고 그렇게 찬탄함의 시인들이 또 작가들이 노래하고 있는 바로 그런 곳이 형성되어진 바로 그 시기에 팔레스타인 땅에 즉 로마의 황금기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죽음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강림하셔서 교회가 시작되었던 이 로마 제국의 이 시대, 우리가 천국을 지금 비교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천국의 본질이 뭐냐? 이거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우구스투스 이후에 갈리굴라, 네로와 같은 악한 황제들이 있기는 했지만은 없는 것이 아니었지만은 일반인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AD 200년까지 이어지는 황제들의 시대, 특별히 200년 그 어간쯤에 마치게 되어지는 오현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오현제, 트라이너스, 또 황제 이름이 안토니누스, 피우스, 또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이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가 괜히 유명하니까 로마 제국의 멸망이나 아니면은 최근에 글라디에이터라고 하는 그 여행의 이 주인공처럼 되어지는 바로 그런 분으로 묘사되고 있는 바로 이런 왕들이 다스리고 있던 바로 그 시대까지, 초대교회가 진행되어져 가는 바로 그 시대까지 로마 왕국은 번성하고 확장되고 안정되어지는 아주 튼튼한 제국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자면은 로만 팍스라고 하죠. 로만 팍스. 그죠? 로만 팍스가 무슨 뜻입니까? 로마인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평화의 시대라고 하는 거죠. 로마인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평화의 시대. 로마 제국의 패권을 인정하면은 그 패권 아래에서 어느 누구라도 존중받고 어느 누구라도 안정을 누리고 어느 누구라도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물론 그 당시에 노예도 있고 신분 제도들이 다 있지만은 그래도 그 시스템 가운데서 또 안정을 누릴 수가 있는 바로 그런 시대가 로만 팍스라고 불리워지는 로마인들에 의한 로마 제국의 평화의 시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로마 제국을 배경하여 선포되었던 것이 뭐냐면은 십자가의 천국복음이었다. 천국복음이 몰라 필요했겠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세상이 평화롭고 이렇게 세상이 안정되어 있고 이렇게 질서가 있고 찬탄할 수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 기독교는 도대체 뭐였느냐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런 대조, 제국과 천국을 대조시켜 보려고 하는 바로 이런 이 사실에, 이 대조에 주목해야만 하는 거예요. 왜 주목해야만 하느냐? 이렇게 대조해 보지를 못하면, 대조해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은 이게 천국인지 이게 제국인지, 제국하고 천국하고 비슷비슷하잖아,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국에서 살아가는 그 행복, 그 평안, 그 질서, 그 안정, 이것이 난 마치 천국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천국에 살고 있는 양 생각하고, 천국에 속한 사람인 것처럼 자기를 속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토니 캄플로라고 하는 평화운동을 하고 있는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한 마을 가운데 이런 말을 한 것이 있어요. 교회와 국가를 섞는 것은 아이스크림을 소똥에 섞는 것과 다름없다. 아이스크림을 소똥에 섞으면 어찌 되죠? 그러면서 이분이 결론을 내리기를, 소똥은 괜찮은데 아이스크림은 완전히 망가진다. 참 말이 맞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 교회와 국가를 섞는 것을 교회와 국가에 대하여서도 말할 수가 있는 거지만은 우리들 주제하고 연관시켜 생각하면은 천국과 제국, 제국과 천국을 뒤섞어 놓으면은 소똥과 아이스크림을 섞어 놓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은 망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망가져 버린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국은 괜찮은데, 어쩌면 소똥에다가 아이스크림 넣으면 소똥이 멋있어지잖아요. 소똥이 이제 먹을 맛으로 더 매력적으로 되어지잖아요. 안 그래요? 천국과 제국을 섞어놓으면 제국은 더 매력적인 제국이 되어질 것인데, 그러나 천국은 완전히 망가져버리게 아이스크림과 같다 라고 하는 겁니다. 혼동하니까 그것을 차이를 알아야만 하는데,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만 하는데, 그 분별할 줄 아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교회만 손해보게 되고, 교회를 통하여서 드러내야 할 천국에 대해 오해하게 되고, 천국은 완전 망가져버린 것이 오늘 이 시대에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섞어서 교회와 천국을 망가지게 한 것이 바로 로마 황제들의 시대를 쭉 거쳐서 300년대에 오게 되면은 콘스탄틴 대제 때부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콘스탄틴 대제 때부터 기독교가 공인이 되어질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때부터 로마가 기독교화되었다라고 말하지만은, 예, 맞습니다. 로마가 기독교화되어진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거꾸로 이야기해서 기독교가 로마화되어지는 시점이 바로 여기에 또한 강하게 드러나기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양적으로는 기독교인들이 많아집니다. 교회 문이 공인이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이전에는 교인이 된다고 하는 거, 기독교인이 된다는 거 얼마나 엄숙하게 생각하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생명을 내어놓는 바로 이런 각오를 없으면은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었는데, 교회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폼 잡기 위해서 교회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누가 문을 열어주었다고요? 기독교가 공인되는 것들을 통하여, 콘스탄틴 대제를 통하여 그렇게 일어나게 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 아래에서 기독교가 공인되지 않은 종교였기 때문에 많은 핍박을 당하다가 공인이 됨으로 인하여, 인정받는 것으로 인하여, 교회를 다녀야 교양이 있는 거고, 교회를 다녀야 그래도 출세길이 있고, 교회를 다니면 계급이 높은 사람, 사회적으로 직위를 받은 사람, 그런 사람하고 눈두랑 찍었다가 나중 기회 되면 추천받고 뭐 이럴 수가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것들로 인하여, 그렇게 해서 양적으로 늘어나는 그것들로 인하여서 교회는 맛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맛을 잃어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소금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독교가 공인되기 이전, 아까 말씀드린 아리스티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AD 130년경에 유명한 작가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이 황제에게 쓴 보고서를 보면은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현제 중에 한
이 황제인 안토니누스 피우스라고 하는, 피우스라는 말은 경건하다는 것, 굉장히 경건한 황제였습니다. 이 황제 때에는 로마가 정말 아무 문제가 없이 정말로 할 일이 없다 싶을 정도, 통치할 일이 없다 싶을 정도로 평안했던 바로 그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인데, 그 황제에게 말하기를 이랍니다. 오 황제시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인정한 덕분에 진리를 찾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좋은 것들을 움켜쥐지 않습니다. 그들은 남의 것을 탐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웃에게 사랑을 베풉니다. 그들은 자신이 당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억압하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말하며 오히려 그들을 친구로 만듭니다. 그들은 적들에게 선을 행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들은 자신이 보잘것없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들 모두는 가진 것이 있다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아낌없이 줍니다. 그들은 낯선 과객을 보면 여지없이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들은 그를 진정한 형제로 여기며 기뻐합니다. 그들은 서로를 혈육의 형제가 아닌 성령과 하나님 안에서 형제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투옥되거나 억압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의 모든 필요를 돌보아줍니다. 그리고 그가 풀려나도록 애를 씁니다. 그들 중 가난하거나 쪼들리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도 남는 것이 없다면 그들은 그를 위해 2, 3일 금식도 하면서 먹을 거 마련해가지고 갖다주고 채워주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황제시여,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법칙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생활 방식입니다. 이렇게 기독교 교회가 시작된 지 한 100년이 지난 바로 그 시점에서 기독교에 대하여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입니다. 공인되기 전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공인된 콘스탄틴 대제 이후로 교회는 양적으로 성장했을지라도 질적으로 타락해 가기 시작했던 것,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콘스탄틴 대제조차도 많은 사람은 크리스찬 황제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이 크리스찬 황제라고 불리워지는 이 콘스탄틴 황제가 가졌던 신앙은 교회 역사를 통하여 이단이라고 알려져 있는 아리우스파의 그 교리를 신봉했던 사람입니다. 정통 삼일체 신앙을 안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인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런 사람들 걸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서 세례를 주었죠. 물론 마지막 죽을 때쯤 되어가지고 세례를 받기도 했었지만은 많은 사람들의 이런 영향들로 인하여 정통 교리들, 올바른 교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바로 그런 교리들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타협해 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변질되어 갔다는 이야기, 오염되어 가고, 그래서 기독교에 공인받지 아니하실 때 칭찬받았던 그 교회의 모습, 그 복음의 순수한 그 모습들은 변질되어 가고 왜곡되어 가고 뒤틀려져 가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바로 이 콘스탄틴식의 기독교에 빠져들어갔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공인을 받는 것, 세상에 인정을 받는 것, 이것이 우선되어지는 신앙의 형태. 복음은 이야기하고 교회는 이야기하고 사랑은 다 이야기하지만은 그 근본 배경에는 뭐예요? 세상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 바로 그 세상의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바로 이것은 엄청난 매력을 갖고 있고 제국의 그 평안 혹은 질서 어떤 그 위험 화려한 어떤 이런 그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다 부착되어서 교회당 건물들이 완전 넓어져 가게 되고 이전에는 교회당 건물도 없었는데 이런 교회등 바실리카라고 하는 일반 시민들이 모여있던 그 회당 같은 것들을 큰 장식들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지금 기독교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 바로 이런 것들이 얼마나 폼난 것,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위험은 있어지게 되고 위력은 있고 권세는 있어지는데 무엇이 없어졌어요? 천국의 능력이 상실되죠. 비록 그 이후에 수도원 정화 운동 같은 것들이 일어나죠. 사막으로 가서 묵상하는 사람들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교회의 타락을 염려하면서 수도원을 만들어서 그 수도원에 세상에 있는 이런 것들을 원하지 아니하면서 오직 주님과 더불어 나누는 교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복음의 참 그 본질을 상실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결국은 제국의 능력과 힘과 권세를 이용해서 예루살렘을 찾아야 된다. 미명하에서 하나님의 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예루살렘을 어찌 우리가 그냥 둘 수가 있느냐? 좋죠. 그럼 너무 다 좋죠. 어떻게 회복해야 돼요? 사랑으로 회복해야 되죠.
지불할 거 지불 다 하면서 헌신하면서 그 안에서 참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바로 이것이 중요한데 뭐 갖고 예루살렘을 찾으려고 했어요? 칼 가지고, 금 가지고, 요즘으로 치면 핵폭탄 가지고, 이거 예루살렘 우리 거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십자가 운동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천국의 복음을 담지하고 이것을 증거하고 드러내고 보여줘야 할 그 교회가 제국의 폭력에 의지하는 교회가 되어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종교개혁을 통해서 기독교 복음이 다시금 활력을 얻게 되어 회복되어지는가 싶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회복되는가 싶었는데 잠시 뜨거운 열기가 신앙운동의 그 열기로 불타오르는가 싶다가 다시 식어져 버리죠. 식어져 버리는 건 시대의 정신 가운데 다시 함몰되고, 그 대표적인 시대의 정신은 바로 계몽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계몽주의라고. 인간의 이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성으로 판단의 기준을 삼는 바로 이런 계몽주의적, 이런 사조에 의하여 천국운동은 그 본질이 너무나도 많이 상실되어져 버리고 오염되고 변질되죠. 천국이 과연 뭐냐? 결국은 어떻게 되겠죠? 지금도 계몽주의 영향을 많이, 물론 포스트 계몽주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이런 계몽주의적 그 영향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천국은 뭐라고 보느냐 하면은 죽고 나서 가는 나라. 예수님 오면서나 이루어지는 유토피아, 유라는 말은 없다는 뜻이거든요. 토피아, 장소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그 천국은 지상에 있는 게 아니고 저 세상에 있는 거야 하는 식으로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강조하시고 예를 들어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복음 진수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상하게도 우리나라도 이걸 보십시오. 천국을 이야기하면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러느냐? 복음의 능력, 천국의 그 능력, 제국의 이 위력과 권세와 영광에 의해 압도되어 버려서 상실되죠 버린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의 교회는 그런 계몽주의 사조나 어떤 세상 철학, 제국의 논리에 압도가 되어 또 그 사조의 노예가 되어서 마치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포로되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유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자처럼 되었습니다. 이렇게 유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이 비유는 제가 비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종교개혁 당시에 루터가 그 당시의 교회를 두고 이야기를 했고, 현대인 프랑스의 뭐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도 현대교회가 바로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모습하고 똑같아 이렇게 비유해서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모습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현대교회에 지금도 보면은 통합이나 혹은 합동 혹은 고신 이렇게 나눠 있는 것 가운데 자유주의 신학 혹은 보수주의 신학 이렇게 대립되어 있는데, 자유주의 신학이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수주의 신학이든 우리가 속해 있는 보수주의 신학이든 무엇에 기초에 있든지 모두 동일하게 저는 우리 고신교단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에 그렇지 않은 데가 또 혹시 있을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관찰해보고 살펴보는 가운데 이 바로 제국의 논리가 한국교회를 지배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신학적으로 자유주의 신학도 보수주의 신학도. 곧 교회는 세상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 우리 크리스찬들의 진정한 정체성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고민이 필요한데, 이런 고민들을 하고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교회를 돌아봐야만 하는데, 내 자신을 돌아봐야만 하는데, 교회에서 행하는 목회의 계획이나 아니면은 프로그램이나 아니면은 서로 주고받는 것들 가운데에 우리가 세상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야. 생각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강해요. 대표적인 예를 들까요? 이건 목사에 대한 겁니다. 교인들에 대한 예는 앞으로 또 이야기하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도 학위를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나 학위를 받는데 무슨 학위? 나는 황 교수님 같은 분은 빨리 학위 받으셔야 돼요. 이거 정말 필요해요. 가르치는 분들은 정말 학위 필요하고,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뭔가 또 더 다음 단계의 연구 학문들의 그 진보가 있는 것이라 보는데, 목사가 무슨 학위가 필요합니까?
또 목회학 하기가 뭐가 필요합니까? 목회학 박사가 뭐가 필요합니까? 근데 우리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이상하게도 목회학 박사를 받기 위하여서 참 우스운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지곤 합니다. 미국이나 영국 어디에 가가지고, 그죠? 방학 때는 한 일주일 정도 갔다가 구경도 하고 잠시 앉아가지고 또 그것도 외국인 가지면 미국으로 가지만은 한글로 강의 들으면서 그래가지고 끄적끄적 해가지고들 그냥 논문을 이상한 것 내고 이러면은 오히려 뭐 공부하는 것들도 전혀 없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래가지고 몇백 달러 뭐 이렇게들 하면은 학위가 하나 나오고 나중에 그래가지고 그 학위를 준 그 학교들 조사해 보니까 뭐 우리 한국으로 보면 문교부 인가도 안 나고 뭐 이런 것들 무인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되는 것들 학위를 받아놓고도 부끄러워 갖고 학위를 내놓지 못하는 학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받고 와가지고 교인들 앞에 오늘 학위를 받았습니다 하면서 딱 해가지고 무슨 축하식 무슨 축하 예배 뭐 하고 뭐 이런 것들을 간혹들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 들으면서 내가 앞에 있었던 교회도 목사님 학위를 끝내지 못했네요 라고 하는 것 같고 저 자신을 평가하는 것 같은 표현들을 하는 걸 보고 이 사람들이 목사를 도대체 뭐로 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 싶은 거예요. 아예 또 뭐 학위하고 싶은 생각들은 없습니다. 공부하고 싶은 생각은 정말로 순간순간마다 뜨겁게 올라오고 있지만은 하기 위해서는 폼 잡고 싶다. 나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혹이 들 때가 있고 혹은 또 이렇게 유혹에 든 바로 이 일들을 두고 말하는 것이 이게 뭐냐면은 세상의 인정을 받고 싶다는 겁니다. 세상의 인정을 받아야 되고 세상의 높임을 받아야 되고 세상의 존경을 받아야 있다라고 하는 논리가 어디 들어와 있어요? 천국을 이야기하는 교회 속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국의 논리입니다. 제국의 논리입니다. 바로 이런 논리, 세상의 인정을 받아야 된다, 공인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바로 이런 교회가 아니라 콘스탄티식 이 교회라 이렇게 말해 두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로마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권면하기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물론 그 당시에는 콘스탄틴 제제가 활동하긴 하지만 로마가 이 바울 사도가 로마에 편지를 보낼 때 한 200년이 지나야 콘스탄틴이 활동하기 때문에 바로 이때에는 콘스탄틴 제제가 활동은 아니지만은 바로 이렇게 세상의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로마 제국의 정신. 앞으로 로마 제국의 정신이 정치적인 면에서 경제적인 면에서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사람 중심이고 사람의 행복 중심이고 사람의 즐거움과 사람의 평안과 안녕 이런 것들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 중심의 정신을 논리를 경제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혹은 문화적으로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로마 제국의 논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은요 바로 이 편지를 받았던 세대가 크리스찬들이 그런 정신에 그런 스타일에 동화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250년 지나면서 콘스탄틴 대제 꼭 그때만이라 할 수가 없지만은 그 어간으로 인해서 천국의 논리를 하나님 중심이고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또한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그러면 십자가에 그 정신으로 좁은 길을 가야 되는 그 정신들은 이제 사라져 버리게 되고 넓은 길이 펼쳐지게 된 겁니다. 세상의 영광을 추구해도 기독교인이라고 인정을 받게 되고 세상의 종기를 환영을 받으면서 박수로 환호를 하면서 하나님보다도 사람이 높여지게 되는 바로 이런 것들 있으면서도 이 사람은 목사입니다. 이 사람은 그냥 천국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정해주는 묘한 논리들이 뒤섞여져 버리게 돼요. 똥하고 소똥하고 죄송합니다. 아이스크림하고 이런 것들이 뒤섞여져 버리고 있는 그런 시대, 그렇게 동화되어져 버리는 바로 그런 위기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회조차도 우리가 속해 있는 개신교회조차도 이런 콘스탄틴식의 제국의 논리가 침투되어서 그만 혼동을 일으켜 그 안에 진실된 성도들조차도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선포하셨던 이 지상에 임하는 천국의 논리의 그 실상에 대해 알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제국의 노예가 되어 있는데도 제국의 노예인 줄도 알지 못하는 채로
그냥 이게 기독교인가? 이게 복음인가? 이게 천국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 그건 뭐 세상하고 뭐 별반 다를 게 없네. 세상 좀 더 인정받으면 더 되는 것 아니야? 오히려 세상의 논리를, 제국의 논리를 오히려 더 강조하고 그래야만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본질을 잃어가고 있는데도 그 잃어가고 있는 본질 앞에 두려워하거나 혹은 위기의식을 가지지 아니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져 가고 있는 것이죠. 세계교회가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지 아니한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교회의 프로그램 행정들이 그렇지 않은가, 그런 방향과 방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 시리즈의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우리가 형제와 형제들을 대하는 관점이 어떠한지, 우리의 스타일이 어떤지를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보고 천국의 논리, 천국의 스타일, 천국의 복음대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애써보는, 아니 이 기간만 아니고 계속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들을 해봐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부활절 연합행사나 교회 연합기관들 그런 행사들에 대통령이 와야 됩니까? 신앙심을 가지면은 그냥 자리에 앉아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몰라도 왜 일반 대통령이 와야 돼요? 그 불신앙의 대통령이. 그리고 왜 기독교 교회 연합행사를 하는 가운데 시장이 와가지고 거기에 축사를 하고 어떻게 해요? 부활절 연합행사 할 때. 네, 그래서 안 갑니다. 왜 목사님 왜 안 가시나? 좀 교회 지도자들하고 이렇게 좀 만나고 교제하고 인사하고 눈 좀 이렇게 해야 좀 인정도 받고 출세도 하고 우리 목사님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안 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 계신다면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드리고 싶습니다. 천국과 복음을, 천국과 제국을 섞어놓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 세상 가운데 좀 존경받아야 된다고 하는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신앙도 없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오히려 더 축복하고 오히려 축하하고 기독교 행사가 그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천국의 논리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으면은 세상의 감화를 받아서 이야, 교회 정말 대단하구나 해서 시장이 교회를 찾아와. 폼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심령이 거듭나게 되어지고 변화되어서 천국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 막 대접해 가면서 이렇게 해봐야 그 사람 신앙, 그 사람 영혼을 죽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 영혼을 죽이는 거라서. 혹은 우리 교회가 조금 자리를 잡고 안정이 되어서 국회의원이 많이 온다. 와가지고 인사 시키고 내 일 안 하려고 합니다. 선거 때 찾아오고 이러면은 목사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전혀 그런 사람이 와갖고 헌금 남도 좀 더 많이 해줄 줄 몰라도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힘을 넣고지 이래 하겠습니까? 교회가 오히려 불순하게 되어지고 오염되어지고 변질되어지는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고 염려하셔야만 합니다. 목사가 고리타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목사가 뭔가 답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천국의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냐, 얼마나 존귀하냐, 이거 오염되면 아니 된다라고 하는 안타까움 때문에 혹시 그런 일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걸 여러분들 아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거꾸로 되어져. 이런 역전현상, 거꾸로 되어지는 현상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주목해서 살펴보고, 그래야 계시의 말씀에 기초해서 첫 번째, 우리 교회는 천국의 논리와 스타일을 진정으로 추구하고 있는가? 두 번째,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제국의 논리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는가?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이 제국의 논리들을 거부하면서 참된 천국의 증인들로서 살면서 교회를 교회답게 이루어갈 것인가? 섬겨갈 것인가? 봉사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자체가 우리의 실상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줄 줄로 믿고 깊은 관심을 갖고 함께 기도하고 연구하고 또 묵상하며 또한 이루어가는 우리들 됐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459장 누가 주를 따라